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춘 목사. 오늘은 제24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중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심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통하여 속량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범한 자가 받는 저주, 즉 죄의 저주인 사망입니다. 속량이란 값을 주고 산다는 뜻인데 특별히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석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노여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도 함께 받게 하신 것으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셔서 타락한 영혼을 변화시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축복과 더불어 성령으로 인하여 약속된 영원한 하늘나라에 관한 것까지의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허랑방탕하며 살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적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어졌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는 오직 예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독특한 증거임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헛되고 믿고 죽은 자들도 헛되며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만 끝난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것일까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44절
54절로 5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후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것만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도 그 목적 중에 하나였으며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는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부활의 비밀을 공개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심으로 종자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종자씨를 뿌리면 종자씨와 똑같은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믿고 죽은 수많은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형상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신 말씀 중에 잠자는 자들이란 모든 죽은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의미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닮은 부활이 아니고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위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야 했는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만 용서하려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혜를 베풀어 짐승의 피로 속죄하게 하셨듯이 온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사람의 모든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망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사망의 저주와 권세 아래 있어 죽고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 중에서 부활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종자시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요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이므로 그 후손도 육 있는 자요 흙에 속한 자들이 되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신령한 자이시며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속한 자이시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후손이 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서 몸은 원어의 소마라는 단어로 육체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낮은 몸이란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몸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몸은 제한이 많고 연약하여 피곤하며 병들어 괴로워하고 아무리 가꾸어도 영광스럽지도 않으며 별로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장렬하는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아서 사울이 그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게 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이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체와 같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형체라는 뜻이며 형체라는 말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에서 본체로 번역된 말과 같은 단어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백목과 백목가루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고 부활할 때 변화되는 모습은 본질적으로 예수님 영광의 몸의 형체, 즉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형언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단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부활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형언할 수 없이 크고도 크십니다. 다음은 25편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조화시키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